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우리 4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1908년도에 설립된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10년이 훨씬 지난 그런 교회지요. 근데 이 교회는 한 번도 분열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서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도록 그 한 교회가 이루어 왔다는 거지요. 그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들이 뭐가 있었을까? 그 교회가 그렇게 안정된 교회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보는 겁니다. 거기 이제 부임하신 17대, 18대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이제 언제 한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100년인가 100년 되면서부터 기념 사업을 했는데 100주년 기념관도 만드시고 또 여러 행사들 만드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가 100년 동안 당회록,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당회록을 안 버리고 100년 동안 걸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보관을 할 수 없으니 이 당회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회록을 이제 스캔을 해서 PDF로 만든 겁니다. 이제 파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는 거니? 이제 한쪽 면을 복사해서 한쪽 페이지에 놓고 이게 100년 지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옛날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100년 전의 한국말을 번역해 가지고 이제 이쪽 편에는 이제 현대 지금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하기를 100년치 거를 이제 모아다가 작업을 한 거예요. 거기를 보면 이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도대체 거기 무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던가요? 그랬더니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책벌하는, 그러니까 이제 혼내는 기록들이 거기 기록돼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술 파는 주류업자한테 자기 점포를 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파는 사람한테 당신의 점포를 세 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5개월 동안 성찬 금지 책벌을 딱 내린 거예요. 5개월 동안 대표 기도 금지 뭐 이런 걸 이제 벌칙으로 내린 걸 이제 그 당회록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아들이 범죄를 저질렀대요. 그랬더니 찾아가서는 그 아버지한테 자녀 교육 잘못시킨 벌로 휴직하라고, 집사를 휴직하는 처벌을 내린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네. 주일 성수하지 않은 자녀를 불러서 부모에게 권면하고
본인이 권면을 듣지 않을 때에 세례 교인 자격을 박탈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왔다라는 것을 당해롭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 주일 안 지키면 너 세례교회, 너 받은 세례 그거 취소시킬 거야. 이제 딱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 안 지키기만 하면, 주일 예배 안 나오기만 하면 이제 세례교인을 그냥 집사직을 박탈해 버릴 겁니다. 교인 간의 금전 기록, 교인 간의 금전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자 당에서 그 양 당사자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화해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현대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당장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아니, 그렇게만 해도 다행이게요. 내가 이걸 고소를 해서라도 내가 그렇게 당장 나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당회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분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권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분쟁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안 싸울 수, 분쟁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지 않고 그 분쟁을 어쨌든 잘 해결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끝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신앙의 실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살아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부부 사이도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갈등은 생깁니다.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첫 번째 해결하는 건 뭡니까?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내가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휙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어디 가든 또 만나요. 아니, 여기서 피해서 갔는데 저쪽 가면 더한 사람 만나요. 그러니까 떠나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떠난다는 것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철이 철을 연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연단하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서로가 그 갈등 속에서 서로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라고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다듬어지기를 내가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멋대로 살래 하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거기서도 부딪히면 나는 또 다른 데 갈래. 그러면 이게 다듬어질 다듬어질 훈련하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나는 모난 대로 살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시키려고 불렀는데 그걸 교육을 안 받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도망가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 갈등이 생겼어요. 난 떠날래. 그러면 무슨 내용과 상관없이 먼저 도망간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싸워보자. 한번 갈등 겪어보자. 도대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실 것인지 한번 두고 봅시다 하고 견뎌내는 것, 버텨내는 것, 이거 첫 번째 순종이에요. 첫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그 첫 번째 마음이 없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것도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번 그걸 겪어보겠습니다 라고 버텨내는 거, 이거 신앙의 첫 발걸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방법 뭘까요? 이제 못 본 척하는 겁니다. 투명인간 취급하는 겁니다.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사는 것,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 갈등이 있으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결국엔 이제 자기가 힘들어져요. 그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자꾸 생겨서 결국엔 어떻게,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요. 그리고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또 목사는 또 자꾸 이런 설교를 자꾸 해. 그러니 들을 때마다 불편해. 들을 때마다 찔려. 그러니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이 깎여질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이게 옳은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자꾸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훈련이 되겠지요. 그 훈련 시간을 조금 늦추는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버텨내는 것, 그거 한 방법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오래 갈 수 없고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싸워보는 거죠. 한번. 아니 떠나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내가 못 본 척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 뭐예요? 싸워봐야지. 이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내가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저 사람을 바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좋은 방법일까요? 이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해서 날 고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싸움이 될 겁니다. 불가능하지요.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교회 안에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뭐 때문에 분쟁이 생길까요? 교회 안에 생기는 분쟁 중에 가장 첫 번째 분쟁 뭐냐면 돈입니다. 돈. 가장 심각하게 매스컴을 타는 분쟁은 결국은 재정 문제입니다. 재정 문제.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법원에 가 있는 그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자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사회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해서 사회법정에서 그걸 가지고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정에서 이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도대체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단 말이냐? 그들이 뭐가 더 똑똑하다고, 그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법들을 뭘 더 안다고 그들에게 가서 판단해 달라고 비느냐 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막 혼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혼내고 있는 장면.
그런데 실제로 이 교회 안의 재정 문제 때문에 법정에 가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담임 목사가 교회 돈을 지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안 걸리려고 모든 재정은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 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재정 장로님들이 맡아서 하십니다. 그리고 재정 장로님들은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관리할 때 통장과 이걸 다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걸 모든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할 여러 방지책들을 우리 교회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루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얼마 헌금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함부로 이게 남용될 수 없도록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1년에 지나고 나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재정보고를 하려고 하면 다 가버리셔.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다 무조건 다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기 시작하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교회 헌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금전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개 하다가 깨져가지고, 요즘은 이제 개 안에서 너무 좋아. 옛날에는 왜 이렇게 개를 다들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리고는 꼭 첫 번째 타먹고 도망가는 사람들 꼭 있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겼죠. 요즘 그거 없어서 너무 좋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의 금전 관계가 있는데 빌리고 안 갚고 이게 문제가 생겨요. 자, 성도들 간의 사업을 동업할 때, 여러분 동업할 때 성도들 간에 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저분은 진짜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분. 저분하고 사업하면 내 사업이 진짜 잘 될 거야. 그리고 저분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동업하면 성공할까요, 망할까요? 망해요. 아니, 신앙이 좋다니까요. 신앙이 진짜 좋다니까요. 사업은 부모하고도 안 한대. 네. 한국 교회의 신앙은 신앙이 좋으면 더 정직하고 성실한 쪽으로 가면 좋은데, 한국 교회의 신앙은 이렇게 초월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좋은데, 신앙이 좋은 분들은 대부분 성실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도해서 한 방에 빵 하고 이제 이걸 열심히 잘 믿는 쪽으로 빠져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좋다고 해서 사업 수단이 좋거나 아니면 정직하거나 성실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아니 성도들 간에 동업하지 말.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돈 거래를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건 내가 잃어버렸다. 이거는 내가 기부했다. 줬다라고 생각하지. 빌려주고, 그렇다고 빌려가지고 내가 그냥 가지시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성도 간의 금전 거래로 인해서 서로가 상처받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교회 안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후임 목사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 인테리어나 아니면 교회 행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니, 새로운 것을 원하면서도 너무 급하게 변하면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2011년 10월 22일 날 이 위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 첫 번째 예배의 예배 순서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용감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걸 다 바꿔버렸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젊은 목사가 왔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새로운 바람들을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니 그리고 저의 이제 목회 철학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둬서 너무 급하게 바꾼 거죠. 그렇게 바꾸고 나니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급격한 변화들, 여러분들 옛날 그 얘기 아시죠? 교회에서 뭐 피아노 위치 바꾸는 거 그거 싸우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졌다는데 그 다음 후임 목사 오신 분이 피아노를 한 주에 10cm씩 옮겼답니다. 천천히 옮겨서 갖다 놓으니까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서로의 오해가 생겨서 다투는 거지 그거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걸 급격하게 변화하니 그게 불편했던 사람들인 거지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분쟁이 가장 많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님들의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 드실래요? 여기 장로님들 앞에 계신데 그렇게 막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네. 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옳은 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을까요? 자, 간혹 이제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에게 반대하거나 대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협박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가 뭐 하나님의 선지자고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목사에게 반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이제 그런 협박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 그런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투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장로님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 중에 누구 편을 들을 거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두 분이 다퉜어요. 근데 목사가 보기에 이분이 옳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른쪽의 편을 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자, 성도들 두 분이 다투셨어요. 그럼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쪽 사람이 옳아요. 그럼 내가 이분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저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절 찾아오셔서 누군가를 욕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절대
누구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시면 이제 그래서 상처받는 분,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이렇게 나의 옳음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내 편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갈등들이 자꾸 증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갈등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누구 판단이 옳을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틀린 거 갖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틀린 거 갖고 그렇게 빡빡 우길 수 있는 그만큼 철면피는 교회 안 와요. 그러니 그분도 나름대로 옳은 거를 얘기할 거고 이쪽도 옳은 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옳음과 옳음이 싸우면, 진리와 진리가 싸우면 이거는 서로 양보가 없어요. 요즘 어떤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당신은 괄호치고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자,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기가 있습니다. 사랑하겠다, 존경하겠다, 경계하겠다.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존경할래요? 사랑할래요? 경계하래요. 경계하래. 왜냐하면 진리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그 사람은 그 진리를 위해 너를 죽이거나 당신을 죽이거나 아니면 당신을 앞장 세우거나 아니면 뭐 그럴 거래요. 뭐가 진리인지 누가 압니까? 그 진리는 자기 혼자만 갖고 있나요? 아니요. 그것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이 싸우면 결국 그 진리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진리를 증명해낼 수 없으니 상대방을 죽여야만 할 겁니다. 그러니 그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해라 라는 게 그 종교개혁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옳음을 가지고 싸울 때 이제 어느 한 편을 드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는 뭐든지 편을 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해서 자꾸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니 이게 뭔가 안 되는 이제 하물며 성도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지적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 그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편이나 안 들 겁니다. 그렇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아니 목사님이 옳은지 아닌지도 판단해 주지 않을 거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장로님들이 나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수도 없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엇이 교회에 유익할 건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삼을 겁니다. 자, 내가 선택할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면 하나님의 이 교회에 뭐가 더 유익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내가 맞서서 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까요?
내가 이 상황에서는 잠깐 참는 게 유익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 이 교회를 생각하니 내가 잠깐 손해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내가 모든 이 화살을 다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 만약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다면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지켜낸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세상 법정까지 가서 그것을 다툼을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먹칠 당한다는 것을 너는 도대체 모르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이 안 된다면 너 그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생겨서 장로님과 목사님 서로 막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서 고소해 버립니다. 총회에서도 그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1600명이 모여서 교회의 갈등들을 놓고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총회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할 게 많을까? 많습니다. 그 만 교회가 넘는 그 교회 중에 갈등이 있는 교회가 없겠어요? 그 갈등이 있으면 처음에는 노회에다가 고발을 하고 그 노회가 다시 총회에다 갖고 옵니다. 그러면 총회 160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내용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손들어서 표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과반수가 딱 넘으면 자, 이쪽 편입니다 하고 땅땅땅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겼다 그러고 이쪽은 졌다 그러죠. 진 사람 어떻게 할까요? 총회에서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디로 가나요?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세상 법정에 갑니다. 세상 법정, 그러면 총회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총회 판결에 불복해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사람은 세상 법정에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이 총회의 결론이 맞다고 하는데, 이 법원이 총회의 판단을 맞다고 들어준다면 이 고발한 교회나 아니면 그 노회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 세상 법정은 뭘로 판결을 할까요? 뭘로 판결하냐면 당신들 교회의 회칙을 가지고 오십시오, 규약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약을 판사한테 제출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 규약을 보고 규약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규약은 뭘 근거해서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성경을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근데 그 기준을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해요. 판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집사님이거나 목사가 장로와 갈등이 생기면 집사님이 옆에서 이제 훈수를 놓는 거죠. 너 잘못했어, 판단해 주는 겁니다. 이 우스운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뭐가 유익한지를 고민했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하는 손해보고 말지 그걸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겠습니까? 첫 번째 규칙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뭐가 유익인가? 뭐가 교회에 유익한가? 뭐가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누가 된다면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속에서 이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맨날 갈등이 생기면 나만 손해보라는 겁니까?
아니, 그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분명히 손해보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참아야 되는 거고, 내가 그걸 못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자, 이게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요 한 번으로 끝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그 악함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겁니다. 지금 요거를 오해해서 목사님들의 협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내가 잠시 물러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긴 것이나 아니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리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잠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야. 야, 너 참 잘했어. 네가 지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네가 지킨 그 교회의 그 영광이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손해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조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참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합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를 물리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악의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실 것이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작동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벌어지는 그 일에 내가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먼저 생각하는 것, 그 결정을 한다면 내가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금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이제 42년 되었습니다. 중간에 조금 어려움도 있었음을 우리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텨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디 가도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한번 딛고 일어섰기에 우리는 그만큼 성장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야 할지를 고민하며 선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